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는 제일 긴 편지글이고요, 또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글 치고는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전도한 교회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이중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 전할 곳도 많으니까. 그런데 유독 로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미 로마에는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도 말이죠.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 왜 오지랖을 부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 로마 교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데 믿음의 기초가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교리적인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초창기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입장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이 구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어려운 큰 입장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구원의 기준을 하나 제시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분명한 구원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구원의 말씀, 복음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릴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는데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30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예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신다더니, 우리만 선택하셨다더니, 아니 이제 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형에게 어느 날 동생이 새로 생긴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만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엄마 아빠가 어디서 못 보던 애기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엄청 이뻐해 주는 겁니다. 형은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꼬집고 울리거나 슬쩍 지나가면서 한 번씩 발로 꾹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동생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가만 보면 동생이 참 귀엽고 이쁘기는 해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보면 그냥 괜히 이유 없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면 제가 두 형제 중에 형입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애교를 잘 부려요. 참 삭삭하고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사랑받는 걸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어쩌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내 사랑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혹시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버리신 것은 아닐까? 구원의 잔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까지는요, 구원의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새롭게 제시되는 구원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민족도 없어요. 모두 다 자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이 열려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선하다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남 모르게 지은 죄들이 꽁꽁 숨겨놓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들이 누구에게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이러한 구원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게 바울의 구원론을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이 마음이 계속 바울의 신학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 바울의 고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중동의 사막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동의 사막신을 믿는 사람들. 거리로 따지면요, 이스라엘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8,284km래요. 8,284km. 정말 까마득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아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그 사실만을 믿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들을 해요. 모든 사람들의 도덕 선생님, 모든 사람들의 율법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고 바꾸려고 해요. 심지어 국가의 법이나 제도까지도 다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과 삶을 기독교식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방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인 줄 알고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요즘 교회가 하는 짓이 딱 꼰대짓 같아서 그런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이 젊은 세대들에게 했던 행동을 교회가, 기독교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이입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유대인 바리새인인 줄 알고 꼰대짓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실력을 행사해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가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어떨 때는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그 어떤 선교의 역사도요, 교회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세상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변화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고요. 그렇게 십자군 전쟁과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바꾼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도들에게 정치나 사회에 무관심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정치에 관심 가져야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결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정의롭게 지켜야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정치를 외면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려서 이 세상 망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꾸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니까 문제예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권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면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자연인으로 나가서 자신의 소신껏 행동하면 돼요. 굳이 교회 이름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요, 꼭 뒤가 캥기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든 뭘 할 때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또 아무 교회의 중직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디 직분자인데 라고 꼭 드러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드러내고 사업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더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냥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 자신을 거짓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 사업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도됨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도 그냥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정치적인 행동하면 됩니다. 하세요. 그게 우리 권리니까. 나가서 그냥 인간 아무개로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어느 당의 소속도 아닙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듯이 그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 함께 주님께 구원받는 장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처한 삶의 형편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요. 노동자와 사장님이 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온갖 죄인들이 다 한데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와 다른 색깔,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믿음의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닥치고 갈등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문제는 신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아니, 나이가 한 20살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미 머리가 컸어요. 몇 마디 말한다고 바꿔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걸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바꾸려고 할 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만을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슨 기독교 연합회다, 무슨 단체다 하는 데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저에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하루에도 몇 개씩 문자와 카톡이 옵니다. 참다가 지난주에 결국 그 카톡방 나와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좀 거룩하고 경건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허구한 날 무슨 학생 인권 조례 철폐해야 한다, 구청에 무슨 진정서를 내야 한다, 무슨 퀘어 운동, 저지 운동 하자, 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자, 무슨 성명서를 내자, 무슨 정당 모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다 그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데 모여서 연합을 이루었으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시대, 바로 초대교회 시대, 성령 충만했던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뿐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따지면 한두 곳도 없어요. 매일같이 데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던 그 시절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로비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모이면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떡을 떼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을 통해서 드러내 살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저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이켜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유대인들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보장된 민족, 선택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겨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런 꼰대 같은 기독교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이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굴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